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령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을 쓰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한 주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교회 생활에서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주일 18일 주일부터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부 7시, 그 다음에 2부 9시 반, 3부 11시 반, 이렇게 1, 2, 3부는 장년 중심 예배로 드리고요. 4부는 2시에 드리는 4부는 기존처럼 청년 중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도님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본당에서는 50명 미만, 또 친교실 또 각 부속 건물에는 20명 미만, 그래서 최대 한 130명 정도가 한 예배 때, 그러니까 일부 각 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이제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아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또한 징계나 치리가 있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가만두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자의 영혼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리,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제자가 있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냅두자,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교회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치리와 징계를 함으로써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경우에 그때까지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하면서 어떠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강함을 자랑을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요, 약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막 나타내거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쳐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 현혹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너희 스스로 확인해 봐라.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확인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해도,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 위대한 업적을 세워도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정말 각자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스스로 확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제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나오죠.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옳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옳은 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들이 약할지라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 정말 참된 지도자들은요, 사역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높임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참된 영적 지도자의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도 그겁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영세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기를 바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늘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늘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